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목격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현수막을 걸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이 됩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을 때 혹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뺑소니 차를 이렇게 찾게 될 때에 아마 이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법정에서도요, 이 목격자에 대해서, 증인에 대해서 찾게 됩니다. 돈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을 찾습니다. 근데 여기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건이든 이 사건이 정말로 일어날 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목격자를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기 위하여 이 목격자, 증인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격을 했어도 증인으로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목격했어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격자의 진정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알코올성 치매라고 판정이 된다거나, 예전에 돈 먹고 매수를 당해서 거짓말을 한 전력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 사람의 말에는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것을 증거로 채택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들이 증인이라, 본 증인이라, 목격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증인의 사명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증인은, 진정성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구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격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목격한 자의 삶의 변화와 진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는 척하는 신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쳐나는 말의 향연 속에서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우리가 진정성이 있지 못하고 또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 있는 모습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거짓없이 드러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서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를. 이는 내 마음속에 내 믿음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속에는 거짓없는 믿음이 있군요 라고 고백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났는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말을 하고 거짓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복음 증거의 진정성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 듣기를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니 참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내 속에서 진정성을 보았습니다 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며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오늘 세계 수많은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진정성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이 없이 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우리는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핀잔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즈니스 세계에도 마찬가지. 그 렌터카 회사라고 하는 헐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또 세계 시장에서요, 이 헐츠 렌터카 회사가 9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 그 렌터카 회사 에이비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에이비스 회사의 점유율과 이 헐츠의 점유율을 따져보면 거의 80%가 차이가 나는 그러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이비스 회사가 캐치프레이스를 걸었습니다. 그 캐치프레이스는 무엇을 걸었냐면,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We try harder.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게 소비자들에게 먹혔습니다. 왜요? 진정성 있게 했기 때문에 그 소비자에게 먹히기 시작해서 나중에서는 80%의 그 갭이 나중에는 10%로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소비자는 그것을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일했느냐. 세상에서도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합니다 각오를 가질 때 소비자들은 그 진정성을 알아주고 그 회사의 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참 진리이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진정성 있는 증언으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마터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순교, 죽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초대교회에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죠. 그만큼 진지했다는 것입니까? 그만큼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몸에 불이 붙어도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 원래 이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확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데 둔하고 의심이 많고 믿음이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이렇습니다. 첫째,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첫째,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를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의심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몇몇 여인들과 베드로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때에 36절에 나왔듯이 이 말을 할 때, 즉 엠마오에서 돌아오는 두 제자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때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집은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이 다락방에는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했던 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인사말은 축복과 위로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평안이 온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랐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와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닫힌 문을 통과하여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보기는 했지만 몸은 없고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것, 그래서 벽을 뚫고 들어오신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 나를 만져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에게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11제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두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길게 입고 통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소매를 걷고 봐, 여기 못자국한 손이야. 이 옷을 걷으시면서 발을 내미시면서 내 발에 이 못자국 난 발을 봐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친히 옆구리까지 보여주시면서 여기 창자국이 있잖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금 보라고. 제자들이 이제 의심을 고치고 예수님을 향하여 굳건한 그것을 받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너무 기뻤어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걸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의 기록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사건 이후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명령인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에도 그들 중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이 정말 기쁜 일인 동시에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확실히 세워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생선 한 토막을 주었습니다. 그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서는 잡수셨습니다. 영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음식을 드셨습니다. 확실히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증명하기 위하여서 생선 한 토막까지도 먹으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믿지를 못하면 그 앞에서 생선 한 토막까지 먹으시면서 야 봐라, 의심하지 마, 믿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담대하게 증거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분명히 증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분명히 보았으므로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내 앞에 생선을 잡수신 것을 보았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다 이의 증인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가서 전파하게 나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나는 봤어요. 그 손에 못자국을 봤다니까요. 그 발에 못자국을 봤어요. 그 옆구리도 창 찔린 것을 전 봤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요, 기억이라는 것이 희미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 그랬을 때 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뭐야 도대체? 글쎄, 사람의 기억이 희미해져.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기뻐서 감격하여서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찬양하며 기뻐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상 연락에 빠지고 시간이 없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났어요. 보니까 나 이거 구원받은 거예요. 역경과 시련이 겹겹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예수를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를 고칠 때에 또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에 끌려갔을 때에도 그 공회원들 앞에서 이 제자들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아멘. 그럼 베드로는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교묘히 만든 일이 아니라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들은 기억 속에 사라져가는 예수님의 사건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억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확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둘째, 그의 증거가 이렇습니다. 둘째입니다. 시작. 살아있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과 기록된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넘어서 우리가 확신을 날마다 갖게 되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분명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마음이 둔한 그들이 예수님을 담대한 증인이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이들이 너무너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제자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을 제자들이 누누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의 채찍을 맞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보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깨닫지 못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잡히실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종용하면서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줄 너는 모르는 양 말씀하면서 내가 만일 그렇게 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일이 있으리라 하는 이 성경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요한은 예수님이 묻힌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성경이 그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20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들의 지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 구약의 약속의 말씀, 정말이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부터 있던 말씀, 이런 것은요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한 번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하고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달으라, 부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증인은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 문서입니다.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서로 된 것, 그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또 선지자의 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모든 선지자의 글, 또 시편,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그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말씀이라고 그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고 말씀을 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야. 이 부활은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이라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본 곳을 넘어서서 기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들은 나갔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목조목 구역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반박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당신네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들이 범인인 줄 알았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뭐 나가서 뭐 증거했다고 해서 이들이 깜짝 놀란 게 아니고, 그 공회에서 구약의 말씀과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서 나를 향해서 했던 모든 말씀, 구석구석에 있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헌했던 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했던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확신을 갖고 살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 것에 대해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이 살아계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뜨거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느 회의를 가거나 이랬을 때 큰 빌딩에 들어가게 될 때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 지하 주차장에 뭐 주차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회의를 끝나요. 회의가 뭐 1시간 정도 될 거예요. 회의를 끝나고 나오면요, 이건 내가 무슨 1층에다가 주차를 했는지, 지하 3층에다가 주차했는지, 지하 4층에도 주차했는지 1시간 전에 주차해놓고도 모르는 게 인간. 새벽 기도 나갈 때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지, 지상에 주차했는지, 지난번 우리 고난주간에서는 자신 있게 지하 2층 눌렀어요. 아내도 같이 따라왔어요. 없어. 이 지하 1층인가 봐. 올라왔어.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1층에 했나 봐. 그러면서 1층에 가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놔도 아주 분명히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잊어버릴 것을 대비해 가지고요, 사진을 찍어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에 있어. 딱 보고 그것을 찾아가. 야, 그것을 보면서 맞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 이게 사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편에 있고 예언서에 말씀한 것,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느냐? 잊어버릴 수도 없고 희미해질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갈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행하신 모든 계획이,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내가 연구를 해서 깨달아서 지식적으로 내가 알아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갖고 순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 갖고 능력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눈으로 보고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깨달았고 그 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셋째입니다. 셋째, 살아있는 성령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를 입었기 때문에? 성령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것을 너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내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11제자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여러 차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나한테 임하실 때 성령께서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이 입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선포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은 하지 못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증인의 눈 목격자보다도 문서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어려울 때 20일을 금식했다는 걸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몇 번은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일 금식을 하니까 몸이 다 줄어들었어요. 20일이 끝나는 20일째 됐는데 눈을 딱 떠서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밤이에요. 캄캄한 밤. 그래도 더듬어서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화장실이 보이질 않아. 화장실이 보이질 않아. 보니까 내가 20일을 금식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무슨 문이 있기 때문에 희미한 새벽에 혹은 가로등 불빛이 나올 텐데 불빛이고 뭐고 전혀 한밤중인가 생각하다가 보니까 제 시력이 나간 거예요. 시력을 잃었어요. 전 그때 정말 맹인, 시각 장애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빛 하나 들어오진 않아. 진짜 깜깜해. 그때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의 결말이 이 맹인이 됐다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아닙니까? 하면서 기도를. 옆에서 제 아내는 새근새근 잠도 잘 자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한 2시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하는데 눈을 뜨기가 겁이 나요. 왜? 눈을 떴다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나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없어. 응? 점자 성경 더듬어 가면서 말씀을 전해요. 다시 1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옵니다. 주님, 그럼 제가 눈을 뜨자마자 주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눈을 갖다가 살며시 떴어요. 보니까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뭔가 내 앞에 환한 형상, 얼굴이 환한 형상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점차 시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만 그 환한 얼굴이 보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그동안 이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불명과 원망과 아픔과 이런 게 한순간 싹 사라져요. 아니, 눈 떴는데 이제 보는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좌절과 낙심과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어. 너무나도 믿기가 어려워. 그래서 믿지 못하는데 막 예수님께서 야, 옆구리에 보고 손발 만져보고 야, 생선 한 또막 가져와봐 먹으시고, 그러고 믿지 못하냐? 야, 여기 구약의 말씀 봐봐. 여기 시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나를 가리킨 거야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나약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어떤 죽음이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어떤 두려움이라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진정성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